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 태안에 저희 살레시오 피정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큰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으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안내를 2박 3일 해드렸는데, 그 피정 끝나고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신부님은 여행사에 있으면 정말 크게 될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어쩔 수 없이 피정센터 운영하려다 보니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제 안에 이런 어떤 관광 업계 쪽의 마인드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좀 느낍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2박 3일 힐링 피정 사람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오는데, 둘째 날은 어김없이 제가 그분들을 승합차에 모시고 쫙 이렇게 제가 개발한 관광지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 도착하자마자 샅샅이 이렇게 뒤졌습니다. 태안반도 전체를 쫙 뒤져가지고 그 숨겨진 어떤 절경 리스트도 만들고 가성비 좋은 맛집도 다 이렇게 적고 멋진 카페도 가보고 제가 싹 이렇게 훑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언제 어디 가면 이렇게 멋있는지 그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한기 시즌이라든지 아주 혹서 때는 그분들을 해안길에 산책합시다 그러면 욕 제대로 얻어먹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바다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멋진 카페,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데인데 돌체비타라고 말리포 해변에 있는데, 아마 돌체비타 뭐 달콤한 인생 이런 말인가 봐요.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그래서 추울 때 더울 때는 저런 데 모시고 가요. 그리고 또 다니다가 식사를 하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또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비싸기만 비싸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태안시장 안에 그 뚝배기 시장, 뚝배기 식당, 원조 뚝배기 식당 딱 찾았더니 개국지, 개국지인데 얼마나 재료가 신선하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가고 가격도 싸고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다들 막 100% 만족. 예. 그리고 봄, 요즘 같으면 이제 추목원을 모시고 이렇게 많이 가요. 가면은 뭐 튤립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너무나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석양이 딱 이렇게 져요. 그때 이제 해수욕장에 딱 내려드리면 또 거기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여행을 잘 즐기려면 잘 아시는 바처럼 언제 어디를 가야 좋은 광경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쫙 깨고 있는 능숙한 가이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의 여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영적 세계를 잘 탐험하려면 그 어떤 지형에 익숙한 영적 가이드, 그분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영적 여행의 가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좀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가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훨씬 더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도 40여 권에 이르는 이분의 저서가 지금도 많은 경우 한국에서 개신교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예. 그만큼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개방적인 사람이고 또 이분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것, 이걸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 신부님은 신교, 구교, 개신교, 가톨릭 이 둘 사이의 어떤 일치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분이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헬리나 오웬 신부님을 각별히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영성의 대가이시고 탁월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솔직하고 단순하고 소박해요. 또 이분의 저서를 읽다 보면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틈만 나면 자신의 약점, 흠결, 흑역사, 잘못한 거 이런 걸 있는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 이런 내용은 좀 고백하기 좀 그런데 하는 내용까지조차도 고백을 가감없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분이 영성의 대가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에 대해서 멋지게 강의를 해요.
근데 자신의 입으로 그럽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멋지게 강의하지만 솔직히 내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강단에서는 딱 서면 고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침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의 끝나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외로움에 몸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가감없이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라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헨리 나우엔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이 신부님의 그런 솔직함이 제 마음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권 되는 책 중에서 지금 한 30권 정도 읽고 있는 중인데, 더 위로가 되는 것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내가 아직도 영성생활이 부족하다, 기도생활이 부족하다 이런 가슴 치는 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했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내면 상태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고백이 너무나 저한테 똑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부님 덕분에 더 이상 저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기로 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있어 보이려고 뭐 애써 포장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말씀처럼 부족한 나, 있는 그대로이나 정말 나약한 나 그대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인물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말 보물 상자 같은 분. 그래서 이런 분을 저는 요즘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우리 가톨릭 교회 영성사 안에서 끼친 큰 영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을 아주 쉽게, 아주 정말 간단하게 영성생활로 안내했다는 거죠.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서 영적 성장에는 1년의 단계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근데 그 단계가 하나뿐이 아니라 7개, 10개, 30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레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너무나 이게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어떤 파격적인 영적 성장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이런 책에서 그런 노력을 이렇게 했다는 걸 잘 밝히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7가지 측면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망상에서 기도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배척에서 포용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와.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 교회 영성사에 기여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단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단계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움직임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술하신 40권의 책 이렇게 보면 통틀어서 종합을 해보니 26쌍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 움직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적 성장이란 두 번째, 망상에서 기도로 넘어오는 노력의 반복이 영성생활이라고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도 그런 체험할 거예요. 내가 기도 잘 한번 해보자.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개돈 떼먹고 부산으로 도망간 사람, 뭐 이렇게 막 떠올라. 그게 막 그냥 망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쉽게. 그죠? 그 다양한 잡념과 근심, 걱정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함께 혼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완전히 기도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아니지 싶어가지고 자세를 딱 바로잡고 또 기도로 넘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심호흡을 하고 하느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 근데 또 나약한 인간인지라 그게 또 오래 안 못 가요. 또 즉시 망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아니지 하고 또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망상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반복.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망상과 기도 사이에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망상 쪽으로 가 있구나, 분심 속에 가 있구나 그러면은 빨리 또 이쪽 기도 쪽으로, 열심한 기도 쪽으로 넘어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생활이고 기도생활이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세기 1900년대 그 가톨릭 교회 영성사 안에서 정말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영성가가 한 분 계셨어요.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자 있고, 누구죠? 토마스 머턴. 토마스 머턴이 근데 어느 날 또 뭐 전기 감전돼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빠른 나이에. 그때 그 뒤를 즉시 이은 분이 또 이렇게 헬리나우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즉시 대영성가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헬리나우엔은 과거 전통적인 대영성가들의 어떤 노선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노선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기존의 영성가들이 보면 어쩌냐면 깊은 침묵, 고독 이런 것의 대가였고, 또 깊이 있는 묵상, 관상기도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근데 헬리나우엔 너무나 웃깁니다. 달변가. 얼마나 수다쟁이인지 몰라요. 막 그냥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헬리나우엔이 살면서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강조했던 한 테마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나약함과 무력함 안에 깃든 하느님의 은총. 나약함과 무력함 안에 깃든 하느님의 은총. 이 세상은, 이 첨단 세상은 나약하고 무력한 거, 이거 정말 기피하고 이건 정말 싫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헬리나우엔은 나약함과 무력함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그걸 또 이렇게 강조해요. 역설적이죠. 헬리나우엔은 이렇게 연세를 보니 1932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1931년생이었으니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시대를 살아간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행한 많은 강의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참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해요. 막 저같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막 휘젓고 다녀, 막 무릎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굉장한 그런 달변가고. 근데 내가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옆에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강의할 때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행복해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세상 뭐 좋은 거예요. 강의할 때는 청중들도 환호를 하고 막 호응하고 하니까 막 다이나믹해요. 네. 근데 동시에 약간 그 얼굴에 보니까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어두움이. 네. 그늘이 있는 거야. 그늘이. 그래서 기존의 영성가들의 이미지는 세상 것들을 초탈하고 하느님과 온전한 합일이고 일치였는데, 이분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언제나 부족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내적 불안, 근심 걱정, 숱한 인간적 결함들, 이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흠결을 안고 어떻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한평생에 걸친 이분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수많은 흠결, 상처, 부끄러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느님께 나아가면 하느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로날드 롤 하이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오블라티 수도회, 선교 수도회 사제인데, 이분이 완전히 막 헬리나우엔 신부님에게 매료가 된 거예요. 매료. 그리고 얼마나 큰 수도 생활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거룩한 갈망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헬리나우엔 신부님에게 이렇게 헌정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헬리나우엔 신부님에게 바칩니다. 거룩한 갈망. 근데 멋있는 책이고 유명한 책입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헬리나우엔 신부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뇌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를 이끌어준 스승이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유혹에 시달리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여전히 불안한 상황 한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빗줄기에 둘러싸여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의심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스승이고 영적 지도자라고 밝히면서 헬리나우엔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헬리나우엔 신부님은 대영성가였지만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 나약한 존재. 그러나 끊임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파스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의 어떤 영성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롤 하이저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법도 몰랐고 쉴 줄도 몰랐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상태에 늘 있었고 마음 깊숙한 것에 늘 묵직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주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발버둥을 친 거예요. 움직였어요. 넘어가려고. 저 반대쪽을 향해서 넘어가려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각고의 노력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빛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이 그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강점, 장점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지만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약점, 무기력, 나약함, 어두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한 독특한 영성가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어떤 치유력을 지닌 어떤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광구장직을 이렇게 끝낸 지가 이제 만 3년이 지나가는데 제가 광구장 재임할 때 참 늘 하나의 좀 아픔으로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퇴임하고 나서도 좀 개인적으로 좀 혹독한 시절을 이렇게 좀 보냈는데 지금도 그때 광구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구나 하는 후회도 많이 하고 근데 한 가지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광구장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시작해 보니 괴로운 직무였어요. 머릿속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수십 가지 어떤 고민거리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늘 몸이 그냥 상수 피로에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광구장을 할 때 어떤 그런 열풍이 한번 불었어요. 무슨 미투 열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각종 민원들, 제보들이 막 이렇게 홍수처럼 다가오고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맨날 법적 다툼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사방이 그냥 높은 벽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특별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아주 작은 평범한 존재, 인간 존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대단한 영성가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높은 직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착한 존재. 그 작은 존재로 인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제가 그 고통의 바다를 그냥 그분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죽으라 하는 법은 없구나 사람이.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치유시키는구나. 인간이 고통 속에 잠겨있는 다른 인간을 위로하는구나. 어찌 보니 인간이 다른 한 인간 존재를 구원하는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존재 자체로 위로고 희망이고 구원인 존재. 그래서 내가 불쌍한 존재여도 내가 흠결이 많아도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로 내가 은총이고 축복이고 구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 인간이 참 위대한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 필요할 때 동료 인간을 통해서 당신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은 우리 부부를 이렇게 위로를 좀 해드렸는데 바로 저희 태안 거기 피정센터 바로 거기서 2km 떨어진 곳에서 사시는 부부인데 착한 부부 미사를 주일마다 나오셨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큰 사고가 일산에서 얼마 전에 났는데 그 방송 촬영하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같이 움직이다가 어떤 덤프 트럭이 이게 추돌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는데 하필 한 명이 죽었는데 하필 그 한 명이 25살 막내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산 어디를 갔는데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를 붙들고 그냥 막 하느님이 어떻게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빨리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막 저한테 저는 제가 죽인 것도 아닌데 저보고 막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근데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세상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뭐가 제일 좋은가 깜깜이 생각해 보니 함께 있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최고겠구나.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냥 옆에 계속 한참 동안. 그리고 같이 이렇게 미사도 하고 그런 위로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 끝내고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냥 그렇게 옆에 계신 것이 참 큰 힘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인간 존재에게 그렇게 그 어떤 선물이고 위로고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많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팬데믹 시대를 이렇게 지금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게는 그런 나를 구원하는, 내게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한번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그런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또 나는 또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로 그런 위로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구원이 되고 있는가. 이런 성찰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헬리 나우엔 신부님은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줬다는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헬리 나우엔이 세상을 좀 이른 나이에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적당한 나이였는데 63세에 떠나셨어요. 63세. 근데 떠나고 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아주 절친 관계. 근데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로 또 이렇게 책을 엮었는데, 그런 사연들을 통해서 이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리 나우엔이 여러 책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준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자신들이 헬리 나우엔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을 생생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줍어하는 우리를 헬리 나우엔 신부님이 너무나 반갑게 큰 팔을 벌리고 와서 반겨주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에 우리 두 사람을 타게 했습니다. 근데 헬리 나우엔 신부님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반가움은 순식간에 큰 공포심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왜? 표현력이 풍부했던 헬리 나우엔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가지고 운전대에 손이 안 붙어 있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운전하면서 또 계속 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눈을 맞추는, 그러니까 막 그냥 공포심에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헬리 나우엔 신부님한테 신부님 앞에 차요, 차, 막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공포의 그 시간이 지나고 차가 마침내 피자집에 도착해가지고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달변가고 수다쟁이고 너무나 재밌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985년 12월 12일에 헬리 나우엔이 53세 되던 해였습니다. 편지 한 통을 받아요. 편지 한 통을 받는데 그 캐나다 토론토 거기 새벽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장애인들 공동체인데 헬리 나우엔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헬리 나우엔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뻤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막 마음에서 요동이 쳤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새벽 공동체로 떠나는 그분의 마음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교차를 했습니다. 기대와 불안, 설렘과 걱정이 휘감았습니다. 여기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새벽 공동체였습니다. 토론토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리치몬드 힐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보시는 바처럼 장애인들이 6명의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로즈, 아담, 빌, 존, 트레버, 헤이먼드, 그리고 4명의 봉사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장애인 그룹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리 나우엔 신부님은 이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살면서 다른 봉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 직접 케어하는 그런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케어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 여기 입 벌리고 있는 이분 아담입니다. 그래서 헬리 나우엔은 아담이 죽은 다음에 이분에 대한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이 이거였어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담. 이게 또 개신교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다운 증후군에다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맞추고 그냥 하루 종일 드러누워서 케어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대학자, 영성가 출신 헬리 나우엔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접고 그가 하는 일은 오직 이 사람만 케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다니고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이 사람 한 명만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자신의 능력과는 별개의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실수로 아담이 더 증세가 악화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공동체의 다른
직원이며 다른 장애인들이 헬리나우엔 신부님에게 잘하라고 막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막 계속 쳐주는 거예요. 틀렸는데도 괜찮아. 조금 잘하면 야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니까 너무나 기운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아담을 케어하는 일을 배워나가는데 그 일을 배워나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헬리나우엔은 내 무능력함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연결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덧붙여서 이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나 혼자 하면 이런 걸 못 느낄 텐데 내 부족함이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또 이게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공동생활하고 우리 수녀님들 공동생활 하실 텐데 공동체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또 가정공동체도 공동체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만 살고 사라질 집이 절대 아니죠.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우리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죠. 그들이 공동체의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공동체 멤버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신입이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두려움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멤버들은 계속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냉철하고 빡센 지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멤버들이 합심해서 격려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잘한다고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고생 많다. 조금 지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헬리나우엔 신부님의 체험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헬리나우엔은 아담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봤어요.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니 매일 밥도 먹여줘야 되고 말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시각이 바뀌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느님이 왜 이런 삶을 허락하시나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짐스럽기만 한 존재였는데 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케어해주면서 그 가만히 있는 그 아담이 나에게 어떤 존재 자체로 평화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던 알아듣던 상관없이 헬리나우엔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나 잠을 잘 못 잤어. 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생각해?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아담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졌다고. 그 편안한 친밀감, 평생 찾지 못했던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예일 대학교에서 찾지 못했던 그 행복을 그 아주 중복장애인 아담과 있으면서 찾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돌보는 시간이 헬리나우엔에게 기도 시간이 되고 관상 시간이 되는 거예요. 헬리나우엔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대상이 특히 아프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서둘러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저희 공동체로 오신 환자 신부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2차례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요르단강을 건너왔다 갔다 사경을 헤맸어요. 저희는 공동체로 다 영감들 뿐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제 그 고통에 동반을 하자 해가지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앰뷸런스에 동승을 했고 응급실에서 이틀 대기하고 또 일반 병실에 올라가서 또 한 며칠 거기서 간병을 했어요. 병실을 지키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그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조금 눈 붙이려고 하면 간호사가 와가지고 혈압제잖아요. 또 조금 눈 붙이려고 하면 새벽 4시 거기는 새벽 4시에 그렇게 환자들을 싸그리 그냥 지하 거기 엑스레이 찍은 대로 내려가라 하더라고. 또 조금 눈 붙이면 청소한다고 비키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코를 좀 고니까 막 깊이 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기꺼이 그 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도 아닌데 내가 이래봬도 나가서 뛰면 일당 5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일당 10만 원 주고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아깝고 거북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헬리나우에는 그 아담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교류되고 서로 그 은총이 교류되고 축복이 교류된다는 것을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나의 아담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아담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전환, 아마 집에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아담일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협조 안 하는 로또 같은 분, 나하고 너무 안 맞는 로또 안 맞듯이 그분이 나의 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또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좀 그냥 막 짜증나는 분 있잖아요. 왜? 만나면 막 쉼없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2시간, 3시간. 어쩌면 그분이 나에게 아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은 그나마 나한테 털어놓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아담처럼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이 헬리나 우엔의 이런 깨달음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리나 우엔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양, 거기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했는데 아담의 모습에서도 하느님의 얼굴을 이렇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리나 우엔은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 고유한 나름대로의 쓰임과 사명이 있다. 쓰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 지금 소파를 차지하고 계신 그분도 쓰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찾아줘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헬리나 우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 공동체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만나면서 감명받았어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누워만 있는 그 아담을 통해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평화와 치유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봤는데 그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일을 한 겁니다. 사도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도 헬리나 우엔처럼 누군가 어떤 한 존재를 케어할 때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케어받을 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꼼짝 못하고 하늘만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 나약해진 내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아담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약해진 내 존재 자체로도 나는 무언가 분명히 할 수 있다. 은총의 도구가 된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표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담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란 한 동료 인간 존재를 깊이 있게 만난 헬리나 우엔은 인간을 대할 때 유용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특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어떤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공동체에 유용한 존재인가, 그것만 바라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여하는가,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선입니다. 문제가 있는 시선인 겁니다. 그런 시선은 그야말로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 시선이고 성공지상주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야수의 눈이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헬리나 우엔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의존된 상태였으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만 온전한 삶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담이 말은 안 했지만 헬리나 우엔이 이런 외침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만, 곧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만 나는 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없고 나는 짐이 될 뿐입니다. 이런 외침을 아담이 했다, 이렇게 헬리나 우엔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자들, 대상자들을 케어할 때 그 주변 사람들, 공동체가 사랑으로 일치할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어떤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장애인들을 케어하는데 그 공동체가 막 그냥 맨날 불화로 계속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장애인들한테 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가정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맨날 막 그렇게 트리고 막 언성 높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될 때만 우리 자녀들은 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이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니라 연민과 자비만이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도전장을 우리에게 내민 겁니다. 헬리나 웨는 이렇게 단언을 해요. 나는 내가 한 일과 얼마나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는 동안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혹 어떤 글을 쓸지 몰두하고 있을 때 아담은 내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을 쏟을 때 아담은 내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며 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존재 아담으로 인해서 헬리나 웨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아담을 만나기 전에 헬리나 웨는 오로지 책, 강연, 사람들과의 만남의 삶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평생토록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사랑, 참된 우정, 공동체, 소속감 이런 것들이 어디 하버드 대학교나 어디 강연장에서가 아니라 그 지체장애인들의 공동체 거기서 헬리나 웨는 아담에게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헬리나 웨는 이 데이브레이크 새벽 공동체가 바로 아담의 사목토요 헬리나 웨는 나 자신의 사목토라는 거 알게 됐고 또 가장 약한 아담이 가장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헬리나 웨 시부님의 아담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 나약함과 무력함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 무력함, 그로 인한 고통, 그게 절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남아있는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이 무력함, 쇠락, 죽음 앞에서 그것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 계획도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나약함과 무력함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